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가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고 정말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또 자세와 또 모든 행동과 그렇게 우리의 온 인격으로 이어지는 정말 삶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20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1계명과 이제 2계명을 보았었고 이 두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통하여 뭔가 특별한 어떤 다른 무언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르게 섬기는 것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홀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대하는 이제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함이 곧 하나님을 대함과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직접 입에 담거나 손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 담아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사용하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3계명이 갖는 의미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계명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라는 의미고, 둘째로는 거짓되게, 악한 의도로, 욕되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사용하지 말며 또한 거짓되게, 악한 의도로 사용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름이라고 하여서 꼭 여호와
같은 그 이름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표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반복하는 것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일상 언어처럼 사용하지요. 번역하면은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지만은 실제로 그 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피조물이자 죄인이자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놀람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마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도 습관처럼 주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경외함, 그 사랑함을 담아서 정말로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 외치기 때문에 주여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냥 어떤 한숨이라던가 어떤 탄식하는 것을 대신하여서 에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라는 그러한 표현을 쉽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 한숨, 그 탄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하는 그것이 내가 주여라고 하는 것에 그 정당함을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을 대함이 합당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이름을 언급하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지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헛되게, 경솔하게,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해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뭘 그렇게까지 일일이 말하냐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전까지 사소하게 보였던 그 일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인지 지금까지 오마이갓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왔던 그런 영어 표현도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바꾸기는 좀 그러니까 오마이갓이라고 갓이라고 뒤에 몇 글자를 좀 더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쪽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또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주여 할 때 정말 기도 가운데에서라던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처럼 한숨이나 탄식 대용으로 사용해 왔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런 식으로 불러왔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또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그럴 가치가 없는 가벼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맹세가 사실일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그냥 자기의 신용을 내세워도 충분할 만한 그런 일에까지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실해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다시 말해서 가볍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의 믿음에 더욱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신앙이란 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 그분의 이름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정말 그분의 이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무게를 나의 입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가볍고 가치 없는 사소한 물건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휘두르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부딪혀도 긁혀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실제로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가 아니라 그 전 문제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휘두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주 무겁고 귀한 물건은 한번 들 때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들 뿐더러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일반 물건들에 있어서조차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은 단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백성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어서 그 백성들이 의아해하며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그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비교할 것을 주시지요.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고. 너희가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바친다면 과연 그가 그것을 기뻐히 받겠느냐고. 총독에게 너희가 감히 가져가지 못할 그런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께는 기꺼이 바치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직장 상사나 내가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정도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왕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런 것이 나의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데,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갖지 않는, 감히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아니 감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해할까봐 신경을 쓰면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신경 쓰지 않으며 그냥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헌금을 예로 들자면은 그냥 뭐 내가 돈을 다리미질하여서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옷을 입고 무엇을 들고 가는가 하는 것 이상이지요. 대통령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며칠 뭐 혹은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하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수도 없이 옷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바꿔 입었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시 아니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딴 거야 이럴 것이며, 선물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럴 것입니다. 뭐냐면 단지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그 마음 그 자체가 있는 것이며 그 마음과 자세는 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서 그와 같은 자세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만을 놓고 생각을 해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하는 것과 같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함과도 전혀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나이까? 라고 생각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헌금의 많고 적음이나 뭐 돈의 빳빳하고 무거움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언급함이나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에 있고 없거나 교회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였냐 마느냐, 그런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자세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본 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겠죠. 어떤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지는 알았으니 그럼 어떤 식으로 또 해야 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무겁게 가치 있게
귀하게, 진실되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단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또 경외할 만한 그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더 키워가고 싶으며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분에 대해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우리는 100만 원짜리 물건의 그 가치를 안다면은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의 가치에 알맞게 대할 것입니다. 반면에 10원짜리 물건은 10원짜리에 맞게 가볍게 대하겠죠. 문제는 100만 원짜리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10원짜리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 종이 쪼가리로 여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어떤 세상적인 물건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께 비유하기엔 감히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가치, 아니 더 좋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가 쉬워지며 그분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그분께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도록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수단을 우리에게 사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성경을 읽고 들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선택하신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핑계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것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말과 행동, 마음과 자세로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속에는 정당하게, 존귀하게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나 그의 역사하심이나 계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3계명의 목적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직접적인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제3계명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마음과 행동 모두를 다하여서 바르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정말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그것을 바로 아는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로, 태도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3계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 아무렇지 않게 가져왔던 행동들, 나아가서 마음들, 자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정말 반성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알게 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말과 행동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